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외적 조건 안 따지는 것 아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모으신다는 것 아시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뛰어넘거나 부수고 들어오거나 옆으로 들어온 이건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단 말이에요. 모으시고 나면 뭐 하려고? 우리끼리 여기서 즐기자 그래서 모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졌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서 또 밖으로 보내세요. 흩어지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과 흩어짐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든 빛들이 말이죠. 이 볼록 렌즈가 하나 있어요. 이 볼록 렌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양의 문이에요. 모든 빛들이 이 볼록 렌즈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는 순간에 얼마나 이 힘이 세지는지 이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여기에 막 불도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하냐? 또 쫙 몰로 퍼져나가는 프리즘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또 세상에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통일되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우리가 서로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다른 것은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또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어. 바울이 하는 말이 나랑은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부르고 그들도 부르고 다 다른 과정 속에서 불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의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바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되어진 과정이 다 다릅니다. 제자 출신의 사도들이 있고 핍박자였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어쩌면 엘리트들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그리고 주변인입니다. 거꾸로 세상 속에서 보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든 걸 다 망라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이런 다양한 출신의 사역자들,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의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의사 출신의 누가도 있고 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두가 중요한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배경이 다르다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엄마가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이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암만 해도 바울보다는 떨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할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참 어려웠던 문제인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냐?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복음, 모든 사람을 묶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을 얘기를 하려면 아주 다양한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분모가 있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나랑 너랑 달라 해가지고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껴안아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거 네가 잘하는 게 나는 박수 쳐줄 수 있고 서로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이 다름 때문에 사실은 갈등을 우리는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해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안 됐어? 깨졌어? 그러면 다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랑을 더하고 그래서 사랑이 들어 하나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방향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것과 지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저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우리나 이 복음이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같아요. 장소가 달라도 복음은 같아요. 시대가 달라도 복음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방법과 그리고 또 우리가 모임의 여러 가지 성향과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쓰임이 있는 것이고 같은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것을 또 찾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역할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로서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누군데?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는데 뭐가 다르다?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양한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낸 것이 13개의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 7개의 바울 서신은 왜 썼느냐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왜 썼을까요? 그 교회의
갈등이 있어요. 어쩌면 다툼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그러면 어떤 교회냐?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럼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못해요? 협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중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지금 그에 서로 나는 자기가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이 분열과 그들의 이 갈등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베드로도 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거 다 하나씩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는 그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과 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것만 자기가 하는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 교회의 방향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막 이러니까 야, 너 열심히 있는 건 좋아. 근데 그 열심 가지고만은 안 돼. 하나 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르게 주신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뭐 설교자가 있으니까 설교자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기도자?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는데 안내하는 사람?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주방?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너는 불필요하니까 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이 손도로 야, 너 뭐 보지도 못하는데 너 좀 필요 없어, 쓸데없어. 머리가 발도로 야, 넌 생각지도 못하는 거 뭐 그거 달고 다니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온 몸이 다 필요한 곳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다른 건데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역할에 충실하면서 남의 역할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벌써 성숙함이 이르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도 도울 수 있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복음은 우리가 같지만 다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 다르지만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현장이 달라요. 자, 9절과 10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뭐라 그래요?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은혜를 알므로 그들이 내게 있는 은혜를 알아.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 나를 인정 안 해도 저분들은 나를 알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 나도 나와 바나바에게 그들이 나의 친교에 악수를 하면서 그래, 너는 그쪽에서 열심히 해, 우리는 이쪽에서 열심히 일할게 하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누구의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를 정말 신경 써라 했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나도 행했고 그들도 행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심은요,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놀랍게도 이 달란트는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은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란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달란트와 은사를 섞어서 우리에게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그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계속 자라나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그냥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저 이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바울은요, 뭘 잘해요? 언어에 능통해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보고, 야, 너 저기 선교사로 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왔을지 몰라요. 실패했을지 몰라요. 왜? 베드로는요, 아는 언어가 히브리어 혹은 그 당시 아람어 외에는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전합니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언어에 능통했어요. 헬라어, 예? 그리고 아람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획일적인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양한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다양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현장 속에서 뭘 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처음에 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누구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은혜, 거룩함, 그리고 보혈. 그래서 지난주 설교랑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이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되나. 맞아요. 이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내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다양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한 파트를 내가 맡고 있고 그 현장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할례의 문제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이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모여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았어.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고 복음이 동일하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언제나 인정하고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틀린 것은 문제가 다르죠. 틀린 것은. 그러면 틀린 건 뭐냐? 틀린 것은 크게 세 가지가 틀린 것. 이것만 여러분 알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틀린 거 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게 돼. 뭐 불교를 가도 뭐 천주교로 가도 뭐 이슬람으로도 관계없어. 마지막은 같이 되는 거야. 요거예요. 요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하자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이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긋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복음에 의해서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갖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아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 안에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한동안 말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이 뭐냐면 어느 교회나 거의 예배를 드린다면 11시 예배가 있어요. 11시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진짜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죠, 저 보면은 드럼이 있어요. 드럼. 기타를 쳐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아니 교회, 거룩한 교회에서 뭐 드럼을 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예? 이게요, 교회의 전통,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되지만 전통 별거 아닌 것 가지고는 과감하게 내려놔도 관계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얘기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 강대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꼭 슬리퍼를 신고 올라와야 되는데 신발 벗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 오히려 정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려면 구두를 신고 와야지. 어디 여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여길 들어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 고수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게 전통이라는, 그건 전통이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아니거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그런 어떤 배타적인 정신들, 이게 바로 우리는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성경도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뭐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좁아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 얘기한 대로 종교다원주의를 좌로 치우쳤다고 하면 어쩌면 이런 자기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건 우로 치우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도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치우친 것을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고, 거기에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 오리엔테이션 돼서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 정신을 살리고 복음의 정신을 살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 다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정신과 여기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것은 이단 사입이에요. 예, 요즘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거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자체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여 자매여 함께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좁아지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귀와 싸워야지. 예? 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좁아지지 않았잖아.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야. 좀 제발 어떻게 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좀 마음 좀 넓혀라. 응? 좀 마음 좀 넓혀. 왜 이렇게 좁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획일화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서로 인정하고 이 쓰임이 다르다고 하는 것, 과정이 다르고 그리고 역할이 다르고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가슴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가나안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